하기 전에 제가 광고 때 자꾸 까먹어 버려서 우리 서재일 집사님 아들 서민혁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난주에 제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끝나고 나서 모자 벗고 와도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군대 생활 잘하고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학업에 열중할 텐데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앞으로 열심히 또 정진하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야 정신이 바짝 들지. 군대 가기 전에 참 날씬했거든요. 공도 잘 차고 공을 잘 차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모 예배 나오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뭘 들으라 그러냐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강나라 말로 방언하니까 그 말에 놀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여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다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으라는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터키 사람이 성경을 우연치 않게 받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다가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게 된 청년이 그 핍박하는 사람한테 묻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는데 옆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겠냐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겠습니까?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이 청년이 그랬다는 거죠. 왜 내가 당신이 죽은 나오메트에게 길을 물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나는 산자이신 예수님께 길을 묻고 그분을 나의 인도자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길인데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길이란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가 다윗을 들어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본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한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뭐 했다는 겁니까? 배웠으며.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봤냐면 길 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세장하자면 먼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길 되시는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시니까? 생명이시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그 길을 함께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가야 됩니까? 라면서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팅팅 부어가고 죽어가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나으리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뭘 봤습니까? 선악과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선악과를 나무를 보니까 불순종하고 따먹어 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울왕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전쟁을 끝나고 왔는데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찬송하거든요. 그때 사울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을 용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다윗을 보니까 끊임없이 뭐가 생기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라고 준 창을 누구한테 던지냐면 이게 다윗한테 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 길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큰 무리가 오는데, 대적이 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가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의 길이, 승리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누구를 바라볼 때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독립만세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틀이 지난 3월 3일 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온 건데, 즉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욕하지 마십시오. 일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일본 사람들한테 주먹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야만인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독립의 주의, 즉 뭐냐면 독립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라고 첫 번째 강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금식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제 행동 강령이 내려왔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지정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첫째 날에는 이사야 10장을,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 날은 신명기 28장을, 목요일 날은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 날은 이사야 59장을, 토요일 날은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행동 강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0장은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이고, 예레미야 12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신명기 28장은 아시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는 말씀이고, 야고보서 5장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이고, 로마서 8장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음,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독립은 누구로부터 찾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몇 년이 걸려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1945년이니까 36년이 걸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36년 동안 이게 소망 없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해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친일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될 것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해방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됐답니다. 채 2%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때 독립운동을 한 일의 역량이 얼마나 되냐면 55%에서 60% 정도가 믿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거든요. 성도,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릴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길이 편하냐, 길이 넓으냐, 아니면 길이 좁냐, 길이 힘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길이 넓고 길이 편하할지라도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편하냐 넓냐 이게 아니고 길이 좁냐 협착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라고 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함께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뭘 내어주신다는 겁니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애굽에서 성도 여러분, 그때 이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뭐냐면 그 사망의 길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압이 여리고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붉은 줄을 매무로 말미암아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뭐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살 길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주 우리 전라도 말로 엎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붙들어 주셔요. 붙들어 주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병마에 넘어져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6개월 동안 작전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독일군의 숨통을 끊기 위한 작전을 세웠대요. 그런데 그 작전을 실패했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이 그 정보를 알고 미군 복장의 옷을 입고 연합군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연합군들이 표시해놓은 표시판이 있는데 그걸 다 바꿔놔 버렸대요. 그러니까 혼란이 나 생겨가지고 이게 방향을 못 잡아서 실패했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악한 마귀가 예수 표대가 아닌 다른 표지판을 자꾸 우리 안에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란케 하거든요.
방황케 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저 여러분들이 나감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포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한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는 겁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발등상이 뭐냐면 왕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발을 딱 딛는 그것을 발판을 발등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밟으셔서 이기셨다라는 거거든요. 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뭘로 삼으셨다는 겁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지금의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지금의 상처를 이길 수 있고, 지금의 병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봤다라는 겁니까? 다윗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라오디아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그 이긴 사람을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기쁨을 봤어요. 뭘 봤다는 겁니까? 승리하고 보좌에 앉는 기쁨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할 때 주인으로 청했을까요? 아니면 손님으로 청했을까요? 어떻게 청했을 것 같습니까? 손님으로 청했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손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부족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걸 채우려고. 그런데 예수가 주인 되는 인생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채워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이 채워지고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인생은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 사랑도 점점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사는 것이 기쁘시죠? 왜 입을 삐죽삐죽 이러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람들이 김치가 익으면 맛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맛도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시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1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는 어느 편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철원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그 길을 자기 혼자 걷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소원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 된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더래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꿈이 깼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유익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자기 유익을 버리지 못했을 거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어디론가 가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 길을 가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천국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컬음 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보거든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거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든요. 근데 돌을 맞으면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바뀌냐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계기가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 보좌를 보는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도 생명의 길로, 그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